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천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준비된 모습으로 찬양으로 특송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여러분에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도들과 같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에스겔의 부모님이 얼마나 나라가 자주 독립국이 되기를 원했던지 이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자라서 제사장이 됐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에스겔이 잡혀서 이역만리 바벨론 이라크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으로 서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는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에스겔이 끌려가고 한 7년 뒤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먼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안타깝게 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이렇게 되도록 두셨는가 고민하고 울고 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고 날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넘쳐나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나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은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과 다름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라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에 영국에서 한 유명한 가수가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와서 이 락 뮤지션을 추모하고 정말 안타까운 별이 떨어졌다, 이 시대에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블랙 사바스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성경과 교회를 경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공연 때 살아있는 새를 뜯어먹기도 하고 피를 입에 바르고 공연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와서 이 시대의 훌륭한 뮤지션이 돌아가셨다, 안타깝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모습은 이 이스라엘 시대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우상이 맘모스제라는 우상을 위해서 울고 성전 안에서 더러운 성행위를 했던 거랑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큰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스겔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선지자인데 그 예언이 6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줄 압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진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들고 또 날아가서 두 번째 간 곳이 이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뼈가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도 오래된 이 뼈들이 가득히 있는 이 골짜기, 이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9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원어를 보면은 복수형입니다.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생기가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은 먼저 영혼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영혼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바라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그 풀이 꽃과 같은 내년이 없는 배짱이와 여치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육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온갖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 결과는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내세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입니다. 사실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아닌 것이죠. 영혼이 죽은 자는 사실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혼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임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므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왕과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조차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사와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어둠으로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고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남은 것은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뼈의 사망과 음침함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살겠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바싹 마른 뼈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유명한 문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이 시대의 훌륭한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적은 에세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긴 밤을 뚫고 나아가는 행진과도 같으며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피로와 고통에 시달리며 도달할 수 있는 이가 거의 없고 오래 머물 수도 없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행진하는 동안 하나둘씩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사라져간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침묵 속 명령에 의해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난다. 오늘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내일은 자신이 죽음의 문을 지나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높은 사람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부자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목수의 자녀로. 죄송합니다. 지금은 목수가 그렇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고 또 그때 예수님의 가족은 적어도 9명 이상의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누울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누웠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인생의 쓴맛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당하는 취업 원서 냈다가 떨어지고 어디 냈다가 안 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 예언 7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다시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덴에서 붙은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재판을 받아서 100년을 감옥에 있는들, 1000년을 감옥에 있는들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다. 에이 내가 죄 별로 지은 것도 없고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도 죄인이라고 원죄와 죄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는 무엇입니까? 원어에 보면은 루아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바람, 호흡을 뜻하는 말이 루아흐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시는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루아흐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루아흐,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루아의 성령을 보내셔 너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의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지만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70년이면은 완전히 나라와 민족이 다 바벨론에 흡수되었을 그런 시기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열방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6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여기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받은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고개 숙이고 비난과 조롱에 고개를 떨구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의 계시가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렘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생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꿈을 감히 해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하면은 이 왕의 꿈일지라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히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하였고 마침내 모든 제국이 지나가고 지나가지만은 뜬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국을 파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땅에 건설할 것이다 라고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고등학생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 가장 강력한 왕, 지상 최고의 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네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고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여호와다. 17살 된 아이가 바벨론 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박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이 바벨론에 똑똑한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60년 이상 왕이 3번 바뀌었지만은 총리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만 해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오르시고 지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번 연속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드시고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아무도 나의 사랑, 나의 능력 안에서 너희를 뺏어갈 수도 없고 너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붙습니다. 소리가 떨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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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러나 생기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체죠.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시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영적으로 죽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죽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모든 나라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이나 연속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사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비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암이 걸리면 수술해서 반 이상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걸로 교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수술이 무엇입니까? 다 자르고 나서 의사가 꿰맵니다. 봉합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뭘로 봉합합니까? 실로 꿰맵니다. 어떨 때는 호치키스 같은 걸로 찢기도 합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되면은 붓습니다. 실도 풀고 호치키스도 풀면은 붙어서 물을 부어도 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을 붙이십니다. 의사가 아무리 실로, 호치키스로, 철사로 꿰매놔도 하나님이 붙이시지 않으면 안 붙는 겁니다. 수술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시고 살리는 능력은 사람의 조그만 것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육체가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지셔서 피부가 붓고 살이 붓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모양은 완성됐지만은 생명이 없는 그 몸뚱아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간절한 기도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대언은 곧 예언입니다.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가장 강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곧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성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놓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는 그 군대입니다. 왜?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 군대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박수치면서 주님께서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 군대를 이끌어 가신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갔소가 주님의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겠소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겠소 나 주님의 군대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갔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갔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갔소가 주님의 군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예언의 말씀은 70년 뒤에 이스라엘의 귀환으로 1차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으로 또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도 즉시 생기를 받아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1장 드리겠습니다.